네, 이번 방송은 업장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제 관점에서 쉽게 설명으로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 종교나 이런 쪽 이런 쪽에서는 어떤 특정한 단어나 정의를 가지고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을 해요. 어떤 스님 다르고 어떤 무당 다르고 어떤 도인이 달라요. 어떤 또 불교에서도 이 스님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 스님은 저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사실 좀 애매모호해요. 수학적으로 이것은 A는 A 이렇게 딱 떨어지면 좋죠. 여기서 세모는 저기서 세모 저기서 세모, 태평양에서도 세모, 대서양에서도 세모, 저기 우주로 가서도 세모. 절대 불변의 진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종교나 신 이런 쪽에서는 꼭 그렇게 딱딱 떨어지진 않아요. 어떤 단어라는 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딱 그렇게 정의되어지고 누구나 똑같이 이해하진 않아요. 약간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받아들인 사람은 저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약간 애매모호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즘 업장 소멸이다, 업장 기도다, 업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왜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업장이나 업식, 업장 소멸이란 단어가 많이 생기느냐라는 것부터 다시 좀 근본적으로 뒤집어 까가지고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뭐 하는 일이 잘 돼요. 하는 일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점을 보러 가죠. 뭐 보러 갈까요? 땅을 살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바람이 돈이 많으니까 바람이 나가지고, 이번에 내가 몰래 애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뭐 어때? 뭐 이렇게 뭐 그런 걸로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사람들이 머릿속에, 이번에 크루즈 타고 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예를 들어 제가 뭐 시골에서 중학교 2학년 때 89년 정도 되나 그때쯤 추석 때 옛날 각그랜저 있잖아요. 그게 딱 추석 끝나고 차로 딱 논에서 이제 일 도와주고 있는데 딱 가는 거예요. 야, 그때 그랜저 정말 묘원에 하나나 겨우 한 두 대 정도 있는 귀한 차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 같은 사람도 타고 다닙니다만 요즘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개나 소나 할부로도 중고로도 해가지고 타고 다닐 수 있는 정도 됐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누리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훨씬 더 각박하고 빡센 세상에 살고 있어요. 좀만 까딱하면 직장 그냥 관두면 백수로 지내기 일쑤고 길에서 쓰러져도 옛날처럼 누가 도와주거나 그렇지 않은 시절에 살고 있어요. 더 각박하고 더 어려운 시절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더 메마르고 어려운 시절이에요. 물론 이런 얘기는 지금이 그래 이런 얘기는 옛날부터 계속 쭉쭉 내려왔던 얘기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작년에 촛불 이런 시위 전국도 있었고 민심도 흉흉하고 중국발 사드 이런 것 때문에 경제도 많이 타격을 입고 또 여러 가지 메르스 사태 이러면서 세월호 이러면서 이런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이렇게 낙수효가 생겨가지고 막 돈이 풀어지면서 시장이 막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기업만 확 이렇게 좀 되고 또 밑으로는 돈이 안 떨어지고 또 그렇다고 대기업만 룰루랄라냐 아니에요. 거기 또 경쟁이 또 엄청 심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뭐지? 그러면서 이제 점을 보러 가죠. 점을 보러 갔더니 이제 어떻다더라. 넌 조상의 업이 많어. 이렇게 얘기가 되죠. 실제로 조상의 업은 예전에도 경기가 좋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 똑같이 있어요. 있지만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어려운 시대니까 이게 왜 안 풀리는 거야?
이게 왜 안 풀리지? 왜 이 모양이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보니까 맞아. 이게 업이 많아서 그래. 라고 그거를 대외적인 상황인 것도 딱 뭐 알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업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러면서 업장 기도나 업 닦는 걸로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특히나 이런 기도법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다. 또는 그것 때문에 또 많은 무속인들이 굶어 죽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떤 특정한 무속인들은 떼돈을 벌고 있다. 라고 생각을 우리가 그냥 쉽지 않게 그냥 짱구 많이 안 걸려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업장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트렌드가 좀 그렇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련 지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안 좋은 기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이제 업탁기, 냉기, 이런 막 분진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업식으로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거는 좀 깊게 설명할 또 기회가 또 나중에 있을 건데, 그건 일단 패스하고요. 업의 반대말이 뭐냐면 복이에요. 업, 복. 업이라는 것은 그 앞쪽에 뭐 죄가 빠져 있죠. 죄업이에요. 자, 예를 들자면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대구선을 딱 오픈할 때 이렇게 딱 세 분이 크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물론 이제 그 직접 몸으로 예를 들어서 뭐 풍경님이 딱 뭐 여기 또 계약도 하시는데 좀 도움도 주시고 벽지 하는데 업체도 알아봐 주시고 뭐 이렇게 해주세요. 뭐 택배도 받아주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보고 또 뭐 베스토님도 또 복복리님도 뭐 금요일날 하루 제끼고 와서 도와주셨어요. 일요일 당일에 이틀 제끼신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야, 홍 선생은 참 복이 많다. 전생에 나라까지는 아니고 복이 많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을 때는 어떤 현상이나 이런 그 작용들에 대해서 원인을 알 수 없을 때는 복이 많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정말 복이 많을까? 예를 들어서 풍경님하고 저하고 관계에 있어서 그냥 막연히 아무런 조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홍 선생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도와줬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건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꾸준하고 오랫동안 지속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주시고 타시고 신뢰 관계가 또 있으면서 이렇게 된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도와주겠다 이런 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를 확 도와주겠다 이런 사람은 뭐예요? 사기꾼이죠. 대부분 사기꾼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고 그런 꾸준한 관계가 이어져 왔다면, 긍정적인 관계가 이어졌다면 이것이 복인 거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이 앞뒤 관계를 보질 않고 야, 홍 선생은 저렇게 와가지고 도와주는 거니까 복이 많어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복을 짓는다라고 하죠. 공덕을 쌓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베스토님 같은 경우는 또 풍경과 대비돼서 굉장히 기한이 짧아요. 짧은데 물론 절에도 많이 다니셨고요. 크게 예전에 절에도 이제 많이 하셨대요. 근데 이거 1,000원 할 때 보니까 절에서 비하면 정말 요만큼밖에 안 돼. 근데 보시를 하신 이제 오셔서 도와주시면서 이제 보시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베스토님은 왜 도와줬을까? 어느 날 갑자기 야, 저 사람 너무 좋아, 내가 할게, 부산에서 여기까지 와서 그랬을까? 아니죠. 어떤 요구 조건이 맞아서 그분이 어떤 성부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공덕이라든가 이런 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온 거죠. 그러면 제가 그 복을 짓기 위해서 했던 유튜브에서 했던 말, 행동 이런 것들이 그분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그래도 참 사기는 안 치게 생겼고 그래도 좀 진실해 보여, 이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이게 또 복이잖아요. 또
그 복봉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 뭔가 좋아지는 것에 대한 꾸준히 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뭔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도와주고 싶어 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앞뒤 전후 관계를 다 알 수 없을 때는 저 아줌은 울산에서 뭐 식당 뭐 이틀까지 제끼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정말 복은 또 내가 아무것도 안 해고 못되게 한다든지 뭐 없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건 뭔가 우리가 노리고 하는 거나 빼먹을 거나 이런 게 있겠죠.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이건 엄연한 의미에서 우리가 복을 짓는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앞뒤 전후 관계 다 빼놓고 얘기다 보면 그냥 어떻게 돼요? 복이 많다, 뭐 조상에서 공덕을 많이 지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그 면면이 들여다봐야 저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저렇게 뭐 영산당 대구선언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막 참여해주고,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무당 생활을 한 저보다 뭐 10년, 20년 하신 분들이 보고, 아니 홍 선생은 저거 뭐 박수도 아닌 것 같고 뭐도 아닌 것 같고 왜 사람들이 저렇게 모르지? 뭐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근데 베푼다든가 사람을 헤아린다든지 이런 것들 꾸준하게 막 집중하고 매진하고 뭔가 고민해냈던 것들이 그동안 노하우가 다 이렇게 뿜어져 나온 유튜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달라, 뭔가 있어 보여, 저 사람은 그래도 뭔가 말이 좀 진실해 보여, 우연찮게 그냥 떠가지고 저거 뭔가 저 뭐지 한번 드러나 볼까 하다가 빠졌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내가 복을 짓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복이 되는 거죠. 복의 반대가 뭐예요? 업이겠죠. 우리가 잘 되고 있는데 전보로 가겠어요? 신수라 보러 가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뭔가 잘 안 되고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걸 뭐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뭐 유튜브도 검색해 보다가 업장을 닦아야 돼 이러면서 뭐 업이 많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안 풀리는 현재 문제를 무조건 내가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왜 그렇게까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거를 내가 스스로 바라다보고 통찰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이건 사주가 이래서 그래, 이건 조상의 업이 많아서 그래 라고 이해해버리면 사실 기도 백날에도 사실 도움이 안 되겠죠. 복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래요? 제가 만약에 뭐 풍경님하고 좀 오래됐어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이 뭐 어려운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기도나 이런 걸로 좀 사람이 이거 기도라도 좀 해서 마음이라도 편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는데, 기도를 붙였는데 제가 이 아줌마가 좀 돈이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부적이랑 100만 원짜리 쓰라고 그럴까 이렇게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좀 하라고 그럴까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이 보였다면 그분이 어떻겠어요? 이 양반이 지금 보자 하니까 지금 나를 우려먹나 이러면서 벌써 관계가 끊어졌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꾸준히 감사하게 받아들였고, 큰 욕심 부리지 않고 그래도 항상 이렇게 기도를 붙여줘서 감사하던 마음, 또 저분이 좀 이렇게 기도해봐서 좀 어려우면 저분 왜 힘들지 이런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오랫동안 쌓여서 복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제가 저희 카페에 오래 뭐 중간중간에 있었던 뭐 보살들의 무속인들이 항상 저보고 마찬가지였어요. 꼭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순간에 부적수라고 그러고 추정들이라고 그러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저한테 메를 보고 홍 선생 저거 뭐 부러워, 사람들 많이 부러워, 이래서 이런 보살이었다면 벌써 뭐 풍경님 같은 경우는 한 돈 막 몇천만 원씩 뜯어 먹을 수도 있어요. 그 순간순간에. 왜냐하면 우리가 잘 사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때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때가 와요. 그렇죠? 그래도 뭐 대기업 다녀도 뭐 중소기업 다녀도 뭐
우리 이제 카페 성견례 같은 경우도 최고의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에 최고의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남들이 보기 와 이래도 그런 자리에서도 힘들어요. 그런 시기가 오니까 막 마음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걸 예를 들어 부적사야 지상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더 막, 이게 말이야 조상에 전생에 없다며 그래 이렇게 해버리면 물론 그 순간에 맞아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맞아 혹시 내가 뭐 했나 이러면서 일을 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잘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신뢰관계 깨졌겠죠. 그러면 오늘날에 그분이 저하고 이렇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도와주시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저 사람은 처음에 이제 기도 2, 3만 원씩 받을 때부터 이제 저렇게도 하나? 그리고 저거 딱 사진도 다 찍어가지고 보내주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저 사람은 그래도 좀 양심 좀 진실하게 하는 그런 모습 글을 많이 봤을 때 그래도 속에서 뿜어진다는 진실해 보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 보고 저로 이제 맞았기 때문에 이게 복이 된 거잖아요. 복이 된 거죠. 근데 업이 많은 사람들 보면요, 사실 물론 그 업이 많은 것도 있지만 그 행동 이면에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이 인간 관계에서 그게 업이 되어 온 거예요. 자, 어떤 무당이 예를 들어서 뜯어먹으려고 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한테 뜯어먹고 그렇게 볼장을 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어디다가 선을 딱 내겠다고 쳤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잘 됐을까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방송을 하면 말빨 화려하게 와 쫓아가겠지만 결국은 들통이 날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이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야 내가 발 뻗고 나서 도와줄게 이렇게 써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저 사람은 인덕이 없네. 넌 인덕이 없어. 이렇게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묘하게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뭐 6회살, 1000살 그러는데 사실 뭔가 미묘하게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지다 보면 미묘하게 뭔가 차이가 있어요. 그 미묘한 차이에서 마음 한번 뒤집기가 참 그런데 그냥 무던히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일시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또 바뀔 수가 있어요. 미묘한 차이에서 우리는 업을 계속 지어가고 있어요. 그냥 별거 아닌데도 그 사람한테 서운하게 10번 잘해주고 한 번에 서운하게 딱 해가지고 척을 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쌓여가지고 그게 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절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왜 그런지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건지 생각도 안 하고 아니하고 자꾸 조상만 들먹이고 전생만 들먹이고 하는 건 잘못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들었나요? 우리나라 IT나 이런 정보통신 과학 이쪽에서도요, 그냥 알 수 없으면 지도도 한번 들어보고, 고가 장비에다가 명태도 한번 올려보고, 고세도 지내고 그래요. 우리가 실제로 이해할 수 없는 거를 겪으면 그게 막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자주 얘기하지만 전산장애가 났다. 우리가 알 수 없을 때는 그게 비가 올 때 장애가 나는 것 같아. 천둥번개 칠 때 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도 해요, 실제로. 근데 알고 보면 별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모를 때는 이게 천둥이 쳐가지고 낙뢰에 의해서 이게 누전이 돼가지고 과전류가 좀 미세하게 좀 흘려 누전이 돼가지고 장애가 나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는 행동 패턴에서 그게 업이다 그래요. 가만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게 업이에요. 근데
그거는 전혀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업장소멸 하고 있어요. 그건 업장소멸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그런지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이유 없이 옛날에 뭐 친구를 내가 때렸던 거나 맞았던 거나 이런 거 생각이 난다든지 뭔가 생각이 떠오를 때 있어요. 그 안에 하나씩 정리해서 각각하면서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업장소멸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뇌에 들어갈 때는 홀로그램적인 정보체계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비물질화된 자성체 같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기억체가 싹싹 들어가 있다가 오래 지나면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면서 압축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명상을 딱 하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가 하나씩 닦이는 게 하나씩 튀어나와요. 튀어나오면서 하나씩 우리가 뭐 기도했더니 뭐가 하나 딱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뭐 빨대신주 이런 거 하다 보면 그게 내 안에 있던 업장의 그런 잘못된 습성에 대한 기억체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운이나 신의 기운으로 닦아서 녹여버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눈물이 나고 막 하는 것들도 이런 거에서 연장선상에서 볼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또 이 눈물을 흘리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편으로 볼 때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상담을 했는데 영지를 딱 했더니 여자애가 화가 있어. 아빠 엄마가 생각해 아니 초등학생이 뭔 화야. 근데 보니까 기울에 화가 딱 있어. 그 화가 있기 전에 엄마가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대. 갑자기 기도할 때 가슴이 답답하대. 근데 할머니가 엄마도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엄마의 엄마죠. 우리 엄마도 그러기도 있는데 이게 근데 이제 엄마하고 딸하고 관계에서 엄마가 왠지 딸한테 뭔가 기대치나 이런 게 좀 높다 보니까 괜히 딸한테 똑같이 보고 좀 더 심하게 퍼부었어. 딸은 얼마 전에 성격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게 자기 불이 못 이겨가지고 화가 있는 거예요. 화병이죠. 근데 그게 또 그럼 그 딸은 또 자기 딸한테 안 그러냐? 또 그렇게 넘어가요. 그게 이렇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게 업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주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 이게 조금만 해도 되는데 이게 확 올라가가지고 딱 질렀어. 비수를 딱 꽂혔어. 그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무심결에 탁탁 찔리고 다녔어. 그래서 사람들이 왠지 좋다가도 서운했어. 근데 얘기는 안 했어. 근데 그게 쌓이다 보면 뭔가 안 좋을 때는 저 새끼도 그럴 줄 알았어. 저는 그럴 줄 알았어. 두고 봐라서 결정적인 순간에 뭐 거래나 이런 거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어려움이 오겠죠. 그러면 또 점을 보러 가요. 야, 그거 조상을 풀어야 돼. 옷해가지고 뭐 하고 뭐 명태 올리고 뭐 해야 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업을 풀어야 돼. 이렇게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업이라는 게 내가 딸한테 야, 너 이렇게 안 하네 이러면서 딱 또 그 딸도 내려갔던 이 기억, 습성이잖아요. 이걸 발견하고서 상담을 한다든지 이래서 내가 왜 이런 거를 하고 있는지를 더 위에 끝까지는 우리가 뭐 쉴 때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그런 습성이 내리고 되기 때문에 집안 내리고 야 이러면서 네 그거를 어느 순간에 끊어야 된다는 게 업장이 끊어야 된다는 게 딸이 화를 내도 아니야 너도 이런 거는 장점이 있어 이렇게 욱하는 것도 말이야 너 나중에 여군해 이렇게 너 운동선수하면 되겠다 여자도 소리를 질지 않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업이 풀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 업을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영적인 이런 기억체에 대한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신의 줄기나 이런 거에서 오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잘 풀어내지 못하는 것들도 업이 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건 있지만 일단 그런 거 빼고 일단 이런 거부터 우리가 먼저 정리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업장, 업, 업. 막연히 업장. 전생에 죄를 졌어. 우리가 사실 전생이 누구인지 알 길도 어렵고, 제가 미쳐가지고 내가 전생에 해인사 희랑 스님이었어 이렇게 하면 알 게 뭡니까? 비로자라고 수인 딱 하면서 어머 여기 대적광전 보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러서 내가 막 오와야 역시 저서 영산 선생은 저 정도 원력 있으니까 이래서 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면 사람들이 막 믿겠죠. 사실 알 게 뭡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업이라는 것은 이런 행동에서 어떤 내가 잘 못하고 저지른 것들이 그게 쌓여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내가 기도를 했더니 나의 신들이 순간 막아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땜빵이에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왜 문제가 있는지,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제 바라봐야 돼요. 내가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하지?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긴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바꿔야 돼. 그러면서 업장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공덕을 쌓고 쌓아야겠죠. 만약에 베스토님을 얘기해 볼게요. 탁 뭔가 이제 삘 받았어요. 역시 뭔가 있는 것 같아. 선물을 본 것 같아.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저기 뭐 하나 또 모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막 말벌 해가지고 한 1,000만 원짜리 확 질렀다고 칩시다. 그래서 빚내가지고 돈 꾸가지고 타겠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은 공덕으로 돌아오는 복이 될까요? 아니면 업이 될까요? 그건 업이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무당이 저를 보고 홍 선생 복이 많아 라고 부러워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복이 많아서 부러워는 하지만 그렇게 할 생각은 절대 없어요. 일단 뜯고 뜯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은 업이 많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그냥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상호 신뢰관계에서 잘 되고 그분도 뭐 기도를 열심히 또 해가지고 잘 풀어나가고 지혜가 또 있으면 잘 되면 오늘 갑자기 사업이 통 터져버려서 그래가지고 돈 엄청 벌었어. 내가 홍선생 되게 된 것 같아. 내가 1,000만 원 줄게. 딱 줘서 이거 갖고 뭐 어쩌고 뭐 이것 좀 고치고 뭐 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자면 후리런드 무당이 되죠. 야, 홍 선생은 복이 많아라고 하겠죠. 근데 그 관계가 꾸준한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 복이 많아. 자기는 난 왜 이렇게 업이 많은지 손님들이 신도들이 뭘 뭐 그냥 뭐라고 막 나한테 욕만 하고 가고 뭐 나한테 뭐 사이비라고 이렇게 얘기해 그러는 건 그건 업이죠. 야 내가 뭔 문제 있어. 물론 너무 착하게 살아도 문제가 그것도 업이에요. 남한테 당하고 사는 거 그것도 업이에요. 나를 지켜내지 못한 거 그것도 업이에요. 물론 그러니까 남이 나를 만만하게 보도록 만드는 것도 내 업이에요.
그것도 죄업이에요. 나를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나쁘게 한 것도 업이지만. 그래서 우리 업을 생각할 때 이런 합리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우리가 이제 한 40대 좀 넘어가면요, 인생을 보고 사람들도 많이 좀 다뤄보고 또 다뤄봄도 당해봤기 때문에 그냥 웬만큼만 짱구 좀만 굴리면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만 보고 또 뭐만 보고 너무 그런 거를 보기보다는 왜 그런지 우리가 알고 좀 이해해야 그것을 극복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건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업장을 성불합시다, 업장을 성불합시다, 업장을 성불합시다 한다고 해서 그게 꼭 그렇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는 왜 그런지 좀 생각도 해보고 따져보면서 명상을 하면서 태어나는 것도 생각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왜 그런지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되지, 그냥 무조건 업장섬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신들이 막아주고 틀어주고 이게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는 한 번, 두 번까지는 많이 도와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 너 이놈아 살아라. 아니 너 이놈아 얼마나 힘드냐, 너 살려줄게. 그래서 꼬맹이가 엄마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이놈이 잘하지는 야 괜찮아. 또 엄마 이거 힘들어요. 그래 괜찮아. 세 번째부터는 얘가 너무 컸어. 그때는 안 그래. 야 이놈 자식, 이놈 맨날 징징거리고 그러고. 이제 깨달을 때가 됐어. 이제 안 도와줘. 기도를 안 받아줘. 야 이놈아 너 이제 깨달을 때가 됐지? 너 왜 사람들한테 네가 뭐 상처만 주고 다니면서 복이 없다고 그래? 너도 복을 지어야지 이놈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 둘 알아가는 것도 지혜인 것 같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위 없고 아래 없고 걸림없는 지혜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전방위적으로 앞뒤 좌우로 걸림없는 인격을 갖추는 사람, 성인. 결국은 이리 굴리고 저리 굴러도 어디 가서 후살이 안 먹고 그냥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성인이죠. 그죠? 깨달은 사람, 피하는 세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영적인 의미에서 어떤 기억체나 이런 것들이 그 압축된 정보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화가 있어. 야냐! 어이 엄마. 그러니까 지도 또 딸이 또 딸한테 야냐 나 그러다 이렇게 어피 내려왔다 칩시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답답한 건 에너지로 뭉쳐있고 계속 유전 정보에 내려가기 때문에 이것을 신의 힘이나 원력에서 녹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팔대신주 기도나 산신 기도를 하면 신들이 용매제가 돼가지고 쭉 기운을 막 뜨겁잖아요. 이렇게 그 산신 액자 모시고 우리 팔대신주 기도하면 막 손이 막 뜨끈뜨끈 하잖아요. 막 머리가 기운이 쫙 내고 찌릿찌릿 하잖아요. 찍찍 통하면서 이 가슴 답답한 거 이런 거를 쫙 뚫어버리고 녹여버리는 거예요. 풀리죠. 그게 업장소멸이에요. 그게 업장소멸이에요. 그 기억체에 전생에 사람만 막 찔러 죽이고 다녔어. 어디를? 옆구리를. 그게 기억에 남아가지고 어깨가 계속 아프다고 칩시다. 에너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뜨거운 기운이 찌릿하면서 어디 녹여가고 있어요. 업장소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어렴풋이 불현듯이 느끼고 깨우칠 때가 돼야 업장소멸이 같이 이루어진 거겠죠. 내가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선한 공덕을 지어야겠구나.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그런 업장 소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죽이는 것도 업장이지만 죽임을 당하는 것도 업장이에요. 어떤 놈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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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모가지를 막 자르고 다녔어요. 그것도 업이지만 내가 당하고 다니는 것도 업이에요. 그 당하고 다니는 것도 업이 돼요. 업장이 돼요. 그래서 때리는 놈은 벌 받고 맞은 놈은 벌 안 받아요 이런 거 아닌데요. 맞은 놈도 덜 벌 받아요. 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두들기 맞았잖아요. 매일 맞고 다녔다? 그러면 맞은 거에 대한 상처, 울분, 서름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어디 가겠어요? 압축되고 남아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찌직 그냥 눈물이 펑 나오면서 뿜어져 나와요. 그래서 닦이는 거죠. 내가 왠지 잘 닦여요. 하지만 내가 뭔가 울분이나 슬픔이나 이런 거를 왜 그런지를 어렴풋이 불현듯이 깨우쳐 나갈 때 그게 업장 소멸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죠. 대인 관계나 사람의 관계나 이런 거에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죠. 좀 더 전방위적으로 완벽한 인격체에 가깝게 되죠. 그러면서 걸림없는 사람이 돼요. 그럼 잘 사라지겠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운이 이제 좀 더 부족하니 운이 부족하면 힘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또 신에서 기운을 쫙쫙 받아가지고 빵빵하게 채워서 힘을 키우면 이제 하고자 하는 일이 뻥뻥뻥 잘 돼간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업장이 소멸되고 걸림이 없는 인격이 되고 성인도 되고 군자도 되고 위 없고 아래 없고 걸림 없는 지혜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헤아림도 있어요. 그런 게 있다고 베스터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제 토스트를 이렇게 가게를 하시는데 대학생들이 이제 용돈 꼭꼭 해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3명인데 토스트를 2개밖에 주문 못한 거예요. 그 몸이 이제 엄마 같은 이제 엄마 나이니까 짠하잖아요. 똑같은 해는 3개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주면 그것도 잘한 일이지만 얘가 약간 자존심이나 이런 데 상처를 줄 수 있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다르게 이렇게 빵 쪼가리 남은 거 이렇게 좀 계란을 좀 더 풀어가지고 넣어가지고 야 이거 새로운 만드는 메뉴인데 너는 이거 먹어보고 테스트를 한번 해줘 이렇게 딱 준 거예요. 그럼 걔도 기분도 나쁘지 않고 나도 마음 편하고 이렇게 상대방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렇게 덕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것도 나중에 복이 되죠. 이게 공덕이 되는 거고요. 지혜가 있는 거고 그런 걸로 봐요. 우리가 이제는 머리도 있고 지혜도 있고 해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이유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냥 업정소멸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이렇게 다 하다 보면 특히 이 기운을 신의 기운을 받으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요, 그냥 막연히 스스로 발견하게 돼요. 아, 내가 잘못했네. 아, 그때 그런 거였구나. 탁 튀어나와서 내 문제거리가 살짝 싹 스쳐갈 때가 있어요. 그걸 주거든요. 또는 내 잠재의식의 단계에서 신하고 싱그럽고 막 되면서 뭐가 정리해져 나가요. 신이 좀 도와주는 면이 있죠. 나 혼자 기도하는 거는 또 다른 게 신의 기도는 좀 그래요.
그래서 업장이 내 잠재적인 기획 제시를 도와주는 것도 좀 있어 사실은. 씩 도와줘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 둘 주변이 좀 정리되어 나가지는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의 기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도 역시 좀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냥 혼자 마음법이에요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이런 산신기도나 이런 걸 저도 경험해보면 나뿐만이 아니라 조상이 되는 것도 같이 도움이 받아지고 좋아지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또 개선 효과나 좋아지고 주변 상황이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업장이라는 걸 볼 때 어떤 관점에서 이걸 더 해석하고 또 풀어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예전처럼 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뭐 국민학교만 겨우 나왔다든지 뭐 잘 나오면 중학교 뭐 배움이 많은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걸 모르시는 분도 많고.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고 요즘은 지식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들여다보고 헤아려보고 좀 따져본다면 우리의 업장의 문제라든지 내가 현재 처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는 전방위적으로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완벽해지기는 사실 어려워요.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조건, 완벽하지 못한 개체의 조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주는 4개인데 뭐 오행은 5개고 뭐 그렇다 보니까 좀 왁구가 안 맞는 이런 조건 가지고 서로 맞춰가다 보니까 뭔가 미완의 일들은 계속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성의문자가 되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이게 좋으면 저게 나쁘고 저게 나쁘면 이게 좋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는 삶은 계속 업장이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전방위적으로 완벽한 인격체는 없고요. 사람은 그래서 누구나 다 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착한 척 하는 것 같지만 역시 또 그렇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좀 더 현명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어떤 유명한 선생이나 어떤 도사나 스님이나 이런 이론적인 책에 있는 이런 얘기를 좀 보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나 내 주변에 대해서부터 하나씩 들여다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수행하고 해서 원력을 많이 받아가면서 신의 가피로서 많이 좋아지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의 자신도, 우리의 자아도, 우리의 생각하는 틀도 좀 더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액정을 보고 스스로 얘기하면 이게 잘 되는데 카메라 렌즈를 보고 하다 보니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뻘쭘해요. 혼자 얘기하는 것 같은 그게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렌즈를 쳐다보면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업장 중에 그런 것도 있죠. 사람 상대하는 일 중에도 못 만지는 일들 이거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는데 그거 같은 경우도 어떤 기체나 감정체인 경우에는 또 이런 에너지, 신의 에너지로 기운으로 많이 닦아나가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많이 되고 어쨌든 설명이 좀 나름 논리 정연하게 하려고 했는데 좀 부족한 면은 좀 있어 보여요. 하지만 그래도 요즘 구독자 수가 꾸준히 늘어가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면
또 다들 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누님 형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지도 편달을 해주시면 인생의 경험들 있잖아요. 한 번씩 들려주시면 저도 참고해서 해 보도록 할게요. 아니면 뭐 제가 뭐 이렇게 강의하고 있고 또 신의 원력을 좀 받아서 공급하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제가 뭐 내가 뭐 탁 이러고 있으면 참 못난 사람이고요.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것, 들은 것을 그냥 공부해치는 사람이지 내가 뭐 이런 분들보다 더 뛰어나거나 인생 경험이 많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함께 나누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켜서 금전적으로 여유롭고 인간적으로도 뭐 외롭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초점이 이렇게 이야기도 맞나?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그 천장에 여기 형광등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게 되게 어두워 보이거든요. 다시 좋은 걸로 또 한번 방송을 위해서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기도를 하시고 나서 성부를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거는 가만 보니까 항상 마찬가지인데 같이 열심히 해야지. 돈만 택 주고 기도 올려주세요 이런다고 해서 성부를 물론 안 보는 건 아니지만 본인들이 같이 이렇게 같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 성부를 보더라고요. 예. 통장 잔고 만땅 하는 명산당 회원님 되십시다.